지방대학을 나왔지만은 애국계 기업에 입사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꿈에 부풀어서 첫 출근을 했는데 그녀에게 내려진 일은 복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방대학 나왔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 복사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도 복사를 했는데 이왕 복사할 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복사기 성능이 좋아서 아주 깨끗하게 복사가 되어지고 고장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복사기가 비쌌지만은 깨끗하게 복사가 되지 아니하고 또 자주 걸리게 되어지고 고장도 잦았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복사물을 올려놓는 유리판이나 또 복사 용지를 넣는 판을 아주 깨끗하게 매일매일 닦았다고 합니다. 스테이플러도 이제 정확한 위치에 이제 항상 그 자리에 찍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 여사원이 한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깨끗하게 정확하게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주었다고 합니다. 세사의 모든 직원들이 이제 복사 잘하는 직원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어느덧 사장의 귀까지 들려지게 되어졌어요. 복사하는 일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라고 한다라면은 어떤 것을 맡겨준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여직원을 불러가지고 어느 부서로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배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부서에 배치를 받은 이 여성은 최선을 다하여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큰 일을 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소중하고 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크고 대단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맡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그 일을 충성스럽게 다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므리가 군대의 추대를 받아서 사무리의 반란을 제압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절반은 디므라를 추종하고 있어서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브니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그도 군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므니와 4년간 이제 내란을 치렀지만은 결국에 오므리 군대가 이 디므니 군대를 제압을 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디르사에서 6년을 통치했고 또 사마리아 성을 이제 건축을 해서 그곳에서 6년을 이제 통치를 해서 도합 12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위를 물려받아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아합은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셀의 목상을 대처를 해서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참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은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이 12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사실과 그가 사마리아 산을 사서 수도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다스리는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은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리가 죽자 백성들의 절반이 디므니 편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분쟁 기간이 5년간 지속되어졌지만은 이 디므니의 군대가 패배함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안정을 되찾게 되어졌습니다. 오므리가 탐으로 시작되어진 이제 내란을 제압하고 나라를 안정을 시키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수도를 다르사에서 사마리로 옮겼습니다. 본래 수도를 건설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 나라의 경제력과 행정과 군사적 노력이 집중되어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오므리가 실력이,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란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 내란을 평정해서 나라를 안정을 시켰고 또 한 나라의 수도를 이제 건설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만든 사람이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므리가 통치를 하고 난 이후에도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칭을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므리 집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많은 업적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업적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가 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 자신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또 하나님과 내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고보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을 추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므리가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업적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므리가 사마리아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은 2달란트를 주어서 사마리아 산을 구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 2달란트는 64kg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은 2달란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 2달란트를 지불하고 땅을 샀다라고 해도 적은 금액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은 2달란트를 지불하고 땅을 사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이제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이제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 2달란트를 줬지만은 아마 뺐다시피 해가지고 구입해서 한 나라의 수도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 하더라도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나라를 위하는 일이든지 개인을 위하는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우리가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경기에서 탁월한 승리를 거두고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하더라도 정해진 규칙을 어겼다고 한다면 어떤 상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라 하더라도 비난과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룬 것이라 한다라면은 칭찬과 상급을 내신 반면에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계획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에 민감한 사람이 거룩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뒤를 이어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의 침략을 대처하기 위해서 북방 시돈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정략적인 결혼은 아합과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어지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또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또 아합에게 있어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시작된 죄가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자람에 따라서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또 시대가 바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가중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의 근본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한번 뿌리 내리고 나면은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약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세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처음 심을 때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쓰면은 어른도 뽑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나무가 심겨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가지가 뻗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느 누구도 그 나무를 뽑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달려든다든가 죄악이 우리 안에 이제 뿌리 내리게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내버려 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지 뽑아내려고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악한 것은 한 번 뿌리 내리면은 쉽게 뽑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뿌리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장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분별력이 생겨서 이것이 죄로구나, 이것은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차단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몰라서 제약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나쁜 것인데, 이것은 제약인데 하고 뿌리 내리기 전에 얼른 뽑아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악한 세력이 우리의 삶에 씨를 뿌리고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뿌리가 내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고 결국에는 내 인생을 망치게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 죄라고 여겨지는 것과 내 인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뿌리치고 뽑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이 있어서 어떤 것이든 만지고 무엇이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갈 수 있는 발을, 건강한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해롭게 할 수 있는 곳 가면 안 됩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가자게도 여러분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따라가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에 아무거나 담으면 안 돼요. 좋은 것을 담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도 아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도 우리 가려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에 꼬리를 물으면은요, 결국에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침체되어지고, 내가 무력함에 빠지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나쁜 생각에 들으면은요, 여러분들 그 생각에 꼬리를 물지 마시고 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즐기게 되어지고 자신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죄는 더 깊게 우리의 삶에 뿌리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악의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이끌게 되어지면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중독되어지면은 내가 느낀다 하더라도 뿌리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길 죄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은 아주 작은 모양이라도 멀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은 악을 행할 뿐 아니라 악의 악을 더하여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합이 무엇 때문에 악의 악을 더하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 여로보암과 바사 집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이, 무기력해진 사람을 제 앞에서 왕이 되어지는 것이다. 힘의 논리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바하사는 힘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아합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들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작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불의하게 행동하게 되어지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든 현재든 성경에서든 우리의 삶에서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이제 얻게 되어져서 잠시 쾌락을 누리게 되어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의 심각성, 또 불의를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날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약속이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악을 도하여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은 아람의 침략을 대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나라의 득을 위해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략 결혼이 오히려 자신과 나라의 득이 된 것이 아니라 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벨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합의 아내로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숭배의 대명사로 이세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합의 아내가 되었으니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이 들어서게 되어지고 아사랴의 목상이 세워져서 우상 숭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만들어가지고 섬겼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사랴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략교류라고 하는 것은 아합이나 이 북이스라엘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지름길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악인들과 함께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요, 얻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가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내 인생에 해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곁에 누가 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나? 내가 열심히 살려가는데 자꾸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곁길로 가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나도 어느덧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내가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자꾸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짜증날 뿐만 아니라 나도 어느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쁘게 말하고 내가 나쁘게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쁘게 얘기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곁길로 가고 있는데 가차없이 나를 향하여서 꾸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곁에 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이 때로는요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정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참 좋은 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해도요, 뒤에서는요, 뭐라 합니다. 좋지 않게 얘기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안타까운 몸으로 기도하죠. 기도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에요. 그죠? 나를 잘 되기를 바라고. 항상 나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안 해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걱정해 준다.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짜증나. 그리고 융통성이 없고 답답하다고만 생각한단 말이죠. 융통성이 없고 답답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를 걱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 그것도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간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대단한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로, 그 사람의 인도로 굽어진 내 삶이 바로 펴줄 수 있어요. 침체된 인생에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 말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요즘에 내가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너무 쓰리고 계속 말라가는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야, 너 걱정만 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봐. 이렇게 얘기하자. 혹시 검사를 맡아갖고 위암이라고 하면 어떡해. 아유, 걱정 생겨서 못 가겠어.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병원 가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간이 흐르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럼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게 친구, 나도 요즘에 자꾸 속이 안 좋고 더불어가고 응? 막 위가 쑤시는 것 같고 큰 병이 생긴 것 같아. 병원 가려고 하는데 너도 안 갈래? 이렇게 해서 같이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두 사람한테 두 분 다 아주 건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쟤는 하나도 안 아픈데 나를 위해서 병원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의 우정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나를 걱정해서 내가 기분 나쁘지 아니하게 나를 이끌고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가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이런 좋은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수고로움도 마다 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면적인 면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도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더욱 진보가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설가 A.J. 크로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상 문제로 작은 시골 마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병원에는 올리브 데이버스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자를 아주 친절하게 돌보았고 퇴근을 하고도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도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월급만 받고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병원에 취업한 지가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첫 출근해서 받은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크로닌이 알고 물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왜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병원은 시골에 있어서 어려운 병원입니다. 내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도 그 돈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봉급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크로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하잘것없는 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은 그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참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참된 가치로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